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추수감사절이 다시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예, 먹는 겁니다. 음식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자,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시죠? 디저트 생각이 나십니다. 디저트를 먹고 나면 생각나는 거는 남은 음식으로 뭐 할까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는 거는 그 다음 끼는 누구랑 뭘 먹을까 생각합니다. 음식이 풍족한 계절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추수감사절이 다시 왔는데 이제 감사절이야 하는 느낌이 1번, 벌써 감사절이야 하는 게 2번입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감사절이야 1번, 벌써 감사절이야 2번. 자, 1번, 2번 어느 쪽이십니까? 1번이세요? 2번? 2번? 예. 우리 2번, 예. 흔들면서 2번. 예. 예, 벌써 감사절입니다.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언제 우리가 빠르다고 느껴집니까? 바쁠 때 그렇게 합니다. 무언가 내가 차근차근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에 끌려가서 벌써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합니다. 분명히 1년 지났는데 벌써 감사절이 됐습니다. 바쁜 게 미덕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해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빨리 달리면요, 사람이 빨리 움직이면 그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서서 앞을 보면 과학적으로는 내 얼굴 앞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빨리 움직이게 되면 그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운전교육을 할 때 시속 40마일로 달리면 전체 시야 중에 3분의 1 정도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속 60마일로 달리면 4분의 1이 되고요. 우리 남자분들 고속도로 85마일로 달리는 거 자랑하시는데 그 자랑하시면 빨리 갈 겁니다. 분명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건 점점 좁아집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음속이 되면 내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그렇게 빨라집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죠?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좁아지고 그것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안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우리를 차지하면 우리 시간은 점점 빠르게 느껴져서 그거에만, 그 걱정에만, 그 과거의 결과에만, 그 미래에 대한 생각에만 붙잡혀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밸런스가 걱정이 되는 분들,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안 지나서나 밸런스 생각. 예. 마음의 밸런스는 어떻습니까? 가족의 밸런스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밸런스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벌써 감사절이 왔네. 감사절에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만 정말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하는 게 좋은 삶이고 감사하기 위해 사는 거고, 감사할 때 위장병도 낫고 감사할 때 운동도 잘 되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다가 그것만 보고
다른 게 차지하고 있어서 벌써 감사절이 됐는데,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은, 넓게 감사하는 마음은 벌써 다 우리에게 와 있는 감사절 때문에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멈추는 때입니다. 바쁘게 지내다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가 멈추는 때입니다. 멈춰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살필 때인 겁니다. 멈춰서 하나님이 나랑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멈춰서 내가 어디만 치와 있는지 보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있는 감사가, 안에서부터 오는 감사, 밖에서부터 내게 밀려 들어오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멈춰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쁘고 다른 걸로 꽉 차서 못 보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 감사절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첫 번 땡스기빙 데이는 102명의 메이플라워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가 11월. 첫 번 겨울을 나면서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떡하지요?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고, 근데 또 겨울이 오는데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왜요? 감사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3일 동안 멈추기로 결정하고 감사하는 기간으로 지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우리가 감사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겨울은 추워야 되고 감사절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까요? 오늘 3가지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일상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멈추어 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해가 그냥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숨이 그냥 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이 그냥 원래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뤄놓은 것 같이 자랑하고 지냈는데 실은 혼자 한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편히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감기 전염 걱정하지 않고 외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절로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TV에서 인기를 끌었던 엔돌핀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국에다 엔돌핀이란 말을 유행시키셨어요. 설명해요. 운동을 즐겁게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감정이 생기면 우리 속에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좋은 호르몬처럼 어떤 물질, 엔돌핀이라는 게 흐른다. 그게 꼭 마약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몸에도 힘을 주고 마음에도 힘을 주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도 있고 다 맞지는 않은데요. 끝에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게 핏줄을 타고 흘러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끝에 이렇게 해요. 참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죠. 그때 TV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참 감사하죠. 피가 흐른대요. 팔다리가 움직여진대요. 내가 생각하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대요. 저절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시고 지탱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씻기도 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저
밥 먹기 전에 맛있는 음식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지 아니면 요새 물가가 올랐는데 얼마짜리 음식인지 하다가 눈을 감으면 멈추어 서면 그때 가서 음식이 내 앞에 온 것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먹고 소화시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혼자가 아니라 곁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테이블에 앉아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드리는 식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계절이어야 감사절이 감사절다워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멈추어 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계절이 우리 감사절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믿음을 감사. 첫 번째는 일상을 감사, 두 번째는 믿음을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을 한꺼번에 고친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10명을 한꺼번에 고쳤는데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10명이 한꺼번에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9명은 뛰어가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뛰어가면 눈이 좁아져요.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뛰어서 자기가 나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팠는데 나았다. 고생 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있다. 거기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내가 낫게 하신 분, 나를 변화시키신 분,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멈추어 서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 인사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네 구원이 믿음 때문에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행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바꾸셨던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뀐 거, 치유받은 거, 새로워지는 거 믿음 때문이야 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아픈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없었던 때도 믿음으로 예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고민했던 때도, 나만 의지하던 때로,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을 때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저 내 생각만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그저 행운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태어난 그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몇 가지를 이룬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도 겪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도 겪어서 오늘까지 이뤘습니다. 마치 멈추어 섰을 때 예수님이 기억나서 돌아온 이 환자처럼 주님이 믿음 가운데 계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믿음을 지켜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때 믿음을 떠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내 노력대로만 살았을 텐데, 그러다가 잘 됐네 못 됐네 그러고 말 텐데, 내가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 붙들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감사하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소망이 있어서. 멈추어 서서 감사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멈춰서서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도 분열하고 하도 잘난 체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속 얘기들을 꺼내놓은 여러 가지가 있는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 은사 있는 사람 많은 거 알아. 고린도 교회 믿음 자랑하는 사람 많은 거 알아. 뭐 교회 키워놓은 것도 알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랑하려면 나도 자랑할 수 있어. 방언했다고, 꿈꿨다고, 환상을 봤다고, 뭘 했다고. 나는 하늘나라도 가봤어. 그렇게 자랑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도 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그 일도 했어. 자랑하기로 따지면 나도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나 그거 자랑하는 걸 멈추겠어. 대신 진짜 자랑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내가 못났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지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손을 얹는 병자들이 낫던 사람인데 내가 아파. 내가 아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점을 얘기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아픈데 내 몸에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몸에 가시가 있어서 계속 찌르고 있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다 그래요. 뭐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예측할 때 혹시 간질이 아니었겠느냐, 혹시 눈병, 글을 읽을 수 없는 정도의 눈병이 아니었겠느냐를 학자들이 추측할 뿐이에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던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간질 때문에 쓰러져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어딜 가나 교회를 개척하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힘으로 전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자랑은 아픈 거라는 거예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자기 사명 감당하기 힘든 일이겠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를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면 어쩌면 작심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금식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3번을 매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아픈 거 안고 살아라 했다는 거예요. 너 아픈 거 안고 살아라. 왜냐하면 나중에 알았는데 사탄의 뭐라고요?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는데 그 아픈 걸 안고 살아야 뭐가 되냐면 내가 약해서 그리스도가 강한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일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아파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기꺼이 약한 사람이 되고 기꺼이 아픈 거를 자랑하고 기꺼이 계속해서 아프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파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복음도 전하고 치유도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치유해 주시면서 당신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원은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신을 내어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사랑이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에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고통이고 저주고 억울한데 죽음인데 그 온전한 순종이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자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기 힘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거는 무엇이고 미래를 향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기 힘든 일과 감사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아파도 감사하고 모욕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공격해도 감사하고 궁핍과 가난에도 감사하고 박해와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고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프면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하면, 없으면 더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입니다. 내가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어도, 내가 헤아릴 수 없어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때도 예수님이 내게 계신다는 소망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은 추웠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감사절에는 감사해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감사절인데,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고 다른 것에 눈이 가려워 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멈추는 때가 감사절입니다. 세 가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했던 일상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르막 내리막을 걸을 때도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하기 어려운 일,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